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니어 세대의 세 가지 임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시니어가 됩니다. 젊은 청년들도 결국은 시니어가 되니까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속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속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교회의 뒷자리로 물러나 앉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임은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고요.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노년이라고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그분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인데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노년에 쓰임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80세 할아버지 때부터 주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85세 할아버지 갈렙도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갈렙이 은퇴했습니까?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또 주위에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 85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가 주신 부르심은 늙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걸 갈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니엘,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국무총리를 계속했고 노아 할아버지 또한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론이 언제까지 주의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론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 주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 죽는 사건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호르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도 아론은 살아 있었어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에도 분명히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그의 제사장 옷을 벗기니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아론은 언제까지 주의 일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제사장 복장이 벗겨질 때까지입니다. 제사장 옷이 벗겨진 후에 그는 죽었고 그의 사명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60세 은퇴, 65세 은퇴, 68세 은퇴, 조기 은퇴 이런 말들은 아론 앞에서는 웃기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85세나 되어서도 은퇴하지 않았던 갈렙 앞에서도 웃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찍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찍 조기 은퇴한다. 멋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종이 있다면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기에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결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조기 은퇴를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실한 목사님 중에는 병환으로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일찍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단 행정적으로는 은퇴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진짜 은퇴는 죽기 직전까지라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주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냄새나는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날 은퇴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 65세 은퇴가 성경적이라면 85세가 되어도 은퇴하지 않는 갈렙, 80의 주의를 시작했던 그리고 120에서야 은퇴한 모세는 불법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눈치 없는 추책 할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치 없는 할아버지들, 그들을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눈치가 없는 분이신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결정은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노년들은 다시 한번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니어들의 임무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들으신 시니어들께서는 나이를 핑계로 하나님 나라의 뒤안길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니어 군대로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시니어들에 대한 마귀의 모든 속임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네. 시니어 세대의 임무 첫 번째는 중보하기입니다. 중보기도. 이것이야말로 시니어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오셔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중보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두 분의 시니어가 계셔요. 그건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입니다. 할아버지 시므온과 할머니 안나, 오래 살면서 세상의 헛됨과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셨고 늘 예배하심으로 노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시니어들의 모습입니다. 돈 많고 여유 있는 시니어들은 말년에 세계를 관광하며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면서 관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그분의 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자기 집이 된 분들이에요.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불편할 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노년의 나이라 불편함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세대, 그게 시니어 세대입니다. 이런 멋진 시니어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할머니 안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젊어서 어려서 결혼했는데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했습니다.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나은 삶을 꾸밀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 과부가 되면서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주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할머니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할머니는 노년이 되어서도 쾌락과 일락을 추구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할머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할머니, 과부, 참 과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할머니는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은 시니어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진실로 살아있는 시니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니어의 임무 두 번째, 소통하고 전수하기입니다. 시니어들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임무는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경험이 전수되고 시니어가 만난 하나님이 전달이 됩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 문제로 교제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10대 후반이고 엘리사벳은 70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민이 생기면 자기 친구들과 대화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마리아는 자기의 갑작스러운 임신 문제로 70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즘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10대가 70대를 찾아가더라. 놀라운 행동이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10대가 70대 할머니를 찾아가서 수개월을 그 집에 머물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할머니를 찾아간 것이죠? 시니어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니어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욥기서 12장.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노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노년에 또 뭐가 있어요?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급생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고 시니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런 면에서 지혜로운 청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실상은 어떻습니까? 10대들하고 70대들 같이 소통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0대와 70대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70대의 지혜가 10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노인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노인 혐오 발언까지 난무합니다.
여러분 혹시 틀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틀딱. 틀니를 딱딱거린다. 틀니를 딱딱거린다. 노인 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인을 존중해야 하고요. 노인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리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틀딱이니 꼰대니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기성세대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어른들과의 대화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조장해요. 아이들과 할머니들이 같이 즐겁게 대화하는 세상, 이것이 성경이 꿈꾸는 세상, 성경이 만들어 가라 말씀하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청소년 나이의 마리아는 이것을 즐겼고 이것을 누린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 해결됐습니다. 할머니와 무려 3개월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기성세대와 상담했고 매우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32장.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기회를 따라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간혹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기회로 삼고 자녀들의 태도를 더 올바르게 바꾸고 세워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야. 너를 위하여 이러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그건 네가 순종해야 될 일이지.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네가 스스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장로님과 권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요즘은 목사에게도 와서 설득하고 자식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애들을 야단치지 마세요. 무조건 칭찬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키워줘야죠. 어른 세대, 시니어 세대를 존중하고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돕지 않고 도리어 그 어른들을 설득하고 자기 자식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오해받고 손해발을 받았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어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문화는 성경의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자식 내가 키울 거니까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젊은 부모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그 고스란히 일생 동안 담은 그 엑기스 같은 지혜들을 세대를 건너뛰어서 자기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마리아는 친구도 많았을 텐데 친구들과 이 문제로 진지하게 대화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 그 시니어에게 문안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0대 마리아가 70대 엘리사벳과 무려 석 달간 대화하면서 교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10대와 70대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70대가 평생을 경험했던 지혜들을 10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무려 3개월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성경시대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성세대가 경험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경험한 것들을 다음 세대가 전수받지 못했을 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되 멀찌감치 따르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기성세대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바라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록 삶은 번듯할지 몰라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대, 기성세대가 가졌던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니어의 임무 세 번째, 아이 키우기입니다. 아이 키우기. 시니어들이 해야 하는 세 번째 임무는 아이들을 실제로 키우는 것이에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 많은 백수가 되어서 즐기며 살기가 꿈인 듯 보입니다. 말년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저들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할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은 이 할머니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쓰라린 인생의 고통이 있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겁다,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운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남편 잃었죠. 두 자식을 아들 둘 있는 것도 다 잃었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마라, 쓰다, 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평생 고통만 당한 할머니에게도 부르심이 있을까요? 평생 고통의 기억밖에 없는 그 할머니에게도 부르심이 있겠느냐? 사명이 남아 있겠느냐? 있다면 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고생을 많이 한 할머니들에게는 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아시게 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할머니에게 손자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다음 세대가 맡겨진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말년에 손자 오벳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면서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고 결국 왕의 가문으로 만드는 여인이 됩니다. 룻기서 4장.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쓴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자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쓴 인생을 산 할머니가 올바른 가치로 손자를 키울 때 그 손자로 왕의 가문이 되게 할 수, 유력자의 가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은 손자, 손녀들을 포함한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자신이 경험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 주고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면 훨씬 더 성경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웁니다. 그러니 나이 드신 부모님들 상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곤란합니다. 이런 거. 물론 시니어 중에도 내가 이 나이에 또 애를 키울 수는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는지에 서로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왕의 가문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쓰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130세 할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130살 동안의 험악한 삶을 이겨낸 할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했을까? 야곱에게 겁나는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비록 노쇠해서 점차 육체의 힘을 잃어갔지만 그의 눈에서 빛이 났고 그의 얼굴에서 담대함이 묻어 나왔으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 겁없는 할아버지는 그 시대 최고 제국의 왕,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할아버지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담대함, 영광입니다. 제국의 왕 앞에 겁먹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가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 할아버지가 한 마지막 일인데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을 이긴 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임하더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통을 이긴 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임하더라. 아멘.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그가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축복은
유효하게 역사하더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기성세대가 축복을 빌어줄 때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니어의 임무 첫 번째, 중보하기.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습니다. 중보하고 소통하고 전수하면서 실제 아이를 키우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세계교회 시니어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론이 죽던 그 장면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호르산에 올라갈 때까지도 아론이 살아 있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호르산 정상에서도 아론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사장 옷을 벗기니까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론의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옷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게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면 사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것은 요절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던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했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시니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시니어의 임무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니어의 임무, 시니어의 사명 감당하게 될지어다. 사명에서 벗어나지 말지어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멋진 시니어 군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니어 세대의 세 가지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망하게 돈이 많아 여유 있어 백수로서 노년의 시절을 관광하며 보내리라, 즐기며 보내리라 속았던 시니어들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임무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축복을 이어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적용점을 찾아 순종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